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밥관문에 기록할지니라. 같이 읽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축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손길 그 아래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적인 의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임하고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특별하셔서 특별한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일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유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시겠죠. 분명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원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을 받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마치 부부가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것이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구약과 신약에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누려지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꼭 우리 자신들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고 학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 누리에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와서 뭐하라? 배우라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배운다는 것은 학습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야 되는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배워요. 유치원 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과정이 있어요. 갓난아기들도 여러분 갓난한 아이들만 모이는 또 어린이집이 또 따로 있어요. 배움이라는 것은 어미의 품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늙어서 죽어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예요. 무려 몇 년입니까, 여러분? 6년에다가 4년, 10년에다가 대학교까지면 14년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배움의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겪지 않으면, 이 배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의 열의가 높을수록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왜 저 미개한 나라들이 왜 그 미개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달아서 배워서 우리 삶 속에 그 원리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0절과 11절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먹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노력이 없어도, 내가 어떤 수고의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만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나타나려면,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려면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하신, 9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먼저 하라고 한 것을 먼저 행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것들은 바라면서 앞에 것들은 내가 선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뒤에 것들은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하고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선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 원리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성한 은혜만 누리려고 하니까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돼요. 축복의 7가지 원리를 한번 보세요. 원리를 알면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원리를 배워서 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 광주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서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는 그 원리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원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제 42살 먹은 친구가 1년에 3천억이 넘는 돈을 회전시키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이제 42살입니다. 그의 명성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심지어 국세청에서 이 친구가 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가 다 뒤졌지만 아무런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 국세청 직원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국가에서조차도 이 친구의 청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친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서 신비할 정도로 궁금해하는 청년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그들이 밟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나를 놔두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의 원리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함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간구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먼저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받고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축복을 누리는 삶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가리고 있는 이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을 때 내가 그 영적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처하고 우리 상황이 만들어질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권위, 영적인 권위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곧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도해야만 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람들은 원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여러분, 잘 풀리려면 차라리 화장지를 한 통 사다 놓으세요. 썰렁하죠?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 기도 없이 내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다시는 야곱이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하죠.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승리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 야곱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침노하는 자라고 그래요. 성격도 더럽고 사는 것도 참 좀 뭐랄까요, 지저분하고 좀 뭘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쁘게 여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100가지를 다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라도 미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는 그러한 찐득이 같은 그러한 열정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돼요. 끈질긴 기도를 하든지 끈질긴 감사를 하든지 끈질긴 찬양을 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승리하려면 두 가지 비결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목표를 위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어느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꿈만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환상적인 소망을 갖고 환상적인 꿈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안 되면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야죠.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꿈만 갖는 신앙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능력이 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내 능력이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 능력이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해. 꿈은 큰데 능력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꿈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알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조석간에 바뀌는 것으로 마음은 늘 우리가 복잡한 그러한 장소로 보면 돼요. 사람 마음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또 틀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가 틀려요. 내가 아쉬울 때와 아쉽지 않을 때가 틀려요. 뭔가 손에 쥐어지기 전과 손에 쥐고 난 뒤에 사람의 심령이 틀려요.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뭔가 내가 좀 손에 쥐어지고 뭔가 내 형편이 되어지고 뭔가 될까 싶을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딴소리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줬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신실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정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뱉은 말은 여러분 설령되게 손해가 될 줄 알아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무엘 상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사울에게 있는 성령이 떠납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사울에게 있는 성령이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납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요.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해요. 겁장이가 돼버리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내 마음이 신실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심령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삶 속에 뭘 주셔요? 은혜를 주기 시작하고 풍성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집중에 달려 있어요. 집중할 때 성취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빼앗기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영옥 집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신약성경 다 썼습니다. 네, 할렐루야. 집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 영업을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좀 피곤함이 좀 졸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마다 성경을 썼어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오늘 끝나고 축하 좀 해주세요. 저렇게 육신의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그걸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쓰면서부터 백종원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영옥 집사가 너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읽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 때에 엄청난 은혜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분명히 역사하셔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써서.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귀에, 자녀들의 귀에다가 날마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집중을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이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왜? 신명기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달달달 외워버려요. 그리고 매 생활 속에 이 성경을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열리기 시작해요. 뇌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거의 휩쓸어 버려요. 세계의 모든 돈을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마저 유대인이 된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바이든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어디에?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좋은 성경을 근데 우리가 외면하면 쓰겠습니까?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반복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요. 반복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당 옆에 가서 3년만 들으면 뭘 읽는다? 풍어를 읽는다. 천자문은 띈다는 말입니다. 천자문은 띈대요. 스승 앞에 가서 배우지 않았고 옆에 가서 듣기만 해도 3년만 들어도 천자문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본 게임에 가서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선수잖아요. 진짜 엄청난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클럽들이 이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몸 하나가 웬만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도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몸값을 자랑하니까 이제는 편하게 있으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운동장에 와서 자기 자신을 연습시킵니다. 계속 축구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첫 번째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이 차범근 선수죠. 차범근 선수와 함께 고려대학교 동문회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한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고려대학을 다닐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늦은 밤에 아주 늦은 밤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학교 운동장 가로등 하나 세워져 있는 거기 밑에 와서 볼을 가지고 양발로 공중에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것을 1000개, 10,000개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본 게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영적인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갔을 때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5번째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원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읽기라는 그 책을 쓰신 한기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읽으면서 싹이 트고 묵상하면서 자라나고 전달하면서 정리가 되어진다. 글을 읽으면서 싹이 나고
묵상하면서 자라나고 전달하면서 정리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겠냐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가 200단어 안에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가 200단어 안에 딱 갇혀져 있어요.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를 가끔 읽는데 여러 시인들의 이 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단어를 가져올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기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혀끝과 펜끝을 통과할 때 자기의 지식이 혀끝과 펜끝을 통과할 때에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능력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어에서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언어가 있고요. 사람을 멀리하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책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우선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능력이 오느냐, 사람을 끌어다니고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원리예요. 지혜의 핵심은 지식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큰 범죄가 돼요. 또한 행하여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나타난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에 대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름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놔야 돼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유대인의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신부는. 그래야 신랑이 들어와요. 근데 등불이 꺼져버리면 신랑이 안 들어와요. 이게 유대의 결혼 문화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까지 오느냐? 밤 시간에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와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 같으면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이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해 놨어야 돼요. 근데 5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랑을 못 만나버렸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에 지나지 않아요.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 적응 능력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적응을 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3번째는 지성의 능력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지식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4번째는 창의력의 능력.
부사엘 같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 또 다섯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을 움직입니다. 심지어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요. 여섯 번째는 표현의 능력이에요. 표현의 능력. 이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표현을 못하면, 그걸 디자인화 시키고 그걸 여러분 산업화로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상품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표현한다. 이게 창의성이 뛰어나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러한 6가지 이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학습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학습할 때에 이 능력, 6가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주어져요. 성경을 학습할 때, 배울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배울 점이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배울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간접적인 노력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와서 1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네가 파지 않는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하게 할 거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의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을 소유한 자는 양을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 소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양을 못 키워요. 그러면 결국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나가도 더불어서 주시는 간접적인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주신다 이거예요. 이 축복을 이제 누립시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제는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